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4절인데요. 다 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 14절의 말씀으로 사서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서고생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제 스스로 만들어 고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서고생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은 어떤 사서고생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새벽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이 사서고생하러 나오신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을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우리나라의 법은 로마법이 모체가 되는데 로마법은 먼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이 원고 측, 고소를 한 측 원고 측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대답을 하게 되고 피고가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들의 의견 그리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예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바로 대답합니다. 주저함 없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대답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엄청난 도발이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하는 말, 본인의 행동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른 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하는 말 그리고 본인이 이 말을 했을 때 몰고 오게 될 후폭풍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로 보면 내가 유대 민족 해방을 위해 온 독립투사다. 내가 반역자다. 라는 말과 같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다 하신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누군가가 북한에 가서 이 평안 광장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김정은 나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껍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북한의 최고 존엄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 교화를 하거나 굶어 죽거나. 북한은 지금도 최근에 발표한 것은 60%가 이 기아 상태, 굶는 상태라고요. 10명 중에 6명이 맞아 죽거나 총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언은 그런 무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사서 고생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이 말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왜 이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셨을까요? 근데 힌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네, 우리 24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뜻이죠? 구약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쓰여져 있는 모든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심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내용들이 모세에 의해, 예언자에 의해, 시편에 의해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기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던 것이고 하실 수밖에 없었고, 실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라는 말씀이 관련된 유관 말씀이 300곳 이상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실제로 말구 위에 태어나셨죠. 양일 제물로 바쳐지듯이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말씀하신 다음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문자 그대로, 때론 상징 그대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두 눈으로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고생을 사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과는 어떤 구약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태이 2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고발당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제사장들에게 질문받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들이 많은 것으로 너를 모함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흔들림 없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육체의 고난도, 어떤 생각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겠노라 하는 고생길을 걸어가는 사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본문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말씀이 오늘 마태이 27장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53장 7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10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53장 7절 10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과정에서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 끌려가서도 침묵하셨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이 27장 11절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대자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빌라도 앞에서조차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총독의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 뛰어와서 총독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니다. 재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위로를 받잖아요. 무슨 이야기, 감탄사, 경탄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빌라도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어떤 이벤트나 감동적인 일이나 밥 사주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세상의 유흥을 즐기거나 생일 챙기거나 칠순 챙기거나 손주몰 챙기거나 그런 경탄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지키는구나. 아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음을 모르는 자도 경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복이고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향인 것이죠. 예수님은 늘 침묵했어요. 감옥에 가면 죄인 한 명도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만 있어요? 억울한 사람만 있다 그래요. 문제가 이래서 내가 그랬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였고. 우리는 얼마 전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뭘 전가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예수님도 보통 인간이셨으면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겠어요. 예수님도 무죄했기 때문에 생색이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닌 거 너희들이 알아?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알아? 생색 한번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았기에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어요. 자기 편 들어준 사람 앞에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위험당할 때, 불이익당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지는 않으시는지요?
아이들이 철없을 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관심 가지셨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봤고 환경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사람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내 편으로 만들고 남의 편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결론 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망의 얽매인 죄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관계 맺긴 편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 위로하는 사람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남조차도 사서 고생했고 자기의 입술도 사서 고생하는 곳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걸 기대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올리원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동성교회가 왜 큐티를 시작했을까요? 한 장 한 장 강의를 하다가 새벽에 큐티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날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 중에 김은숙 작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아마 더글롤인가? 근데 그 분은 공장에서 월급 30만 원 받고 일하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은 편당 1억을 넘게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걸 흠모하자, 동경하자가 아니라 인생 철학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걸음씩 간다, 이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장에서도 한 걸음씩 한다. 그래서 원고지를 한 장 한 장 써내려갖고 한 걸음씩 갔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의 원고가 어떻든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똑같습니다.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도 큐티,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대하고 하나라도 붙들고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와 우리 주변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 안 그래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 동성교회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목적을 삼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대할 때 소통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남편, 내 가정,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그날의 큐티 말씀, 또 그 주일에 받은 말씀 붙들고 말씀 하나 이루어진 것을 목표로 두고 끈질기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며 묵묵히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되, 드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쓰여진 곳에 오늘도 비를 맞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영육의 강건함 얻을 수 있는 곳에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